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전기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에 있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께 무릎을 꿇으며 저희들의 모든 불순종했던 마음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저희를 덮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다시 흰눈이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
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비워주시사 정말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치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모든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기도던 하나님 사랑인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명예 채사 새 힘을 주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시작을 알리는 종각의 타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한데 정신없이 지나온 2020년이 그새 한 장의 달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 한 해는 계획한 것들의 성취는 생각할 여력도 없이 온통 코로나19로 도배된 어둡고 곤고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허상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이 전염병 하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의지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받고 위로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믿음으로 계획한 일들을 남은 대강절 기간 동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모두가 위축되고 답답한 한 해를 보내왔지만 부족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주변의 이웃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오는 2021년에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수능을 마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치러진 수능에 자녀들이 많이 긴장하고 힘들었을 텐데 주님께서 큰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아이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시험이 연기되는 등 준비하는 과정들이 혼란스러웠지만 아이들 모두 실망치 않게 하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정직하게 흘린 땀과 수고가 보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성산교회를 세워주신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투명 가운데 있지만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전교인 투표를 통하여 14명의 직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14명의 새로운 직분자들이 전염병으로 위축되고 침체된 교회에 활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맞이하는 60주년을 교회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어가는 새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마다 확진자의 수를 더해가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교회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국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따르고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지키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이 암울함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국민을 편하게 하는지, 어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까지 형편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0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약간 긴데 약간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저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주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내려서, 흰눈이 내려서 온 천지를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저에게 보이는지요.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의 귀한 것 함께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크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며 주님이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이, 가난한 지체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겨울나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보다 훨씬 추운 겨울을 나야 하지만, 그러나 경제가 좋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겨울을 나야 할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 어디서부터 그것이 왔는지는 그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들이 깨닫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짓게 하시고, 새롭게 저희들에게 주실 새해를 말씀으로 심령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동물의 싸움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투 경험을 가졌는가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입니다. 동족과 더 많은 싸움을 하고 더 공격적인 쪽은 사자 쪽인데요. 호랑이 입장에서는 짝짓기 싸움이나 영역 싸움, 늑대들과 싸우기는 하지만 상대의 목숨을 앗을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싸움 정도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호랑이는 부상을 당할 경우 사냥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들은 발전기를 제외하면 언제나 혼자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반면 사자는 다른 사자와의 싸움에 있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만약 다른 사자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암사자들이 먹여 살려주기 때문인데요. 사자들은 이 때문에 왕권 다툼이 자주 일어나며 죽기 살기로 싸우는 만큼 비슷한 상대와의 전투 경험은 호랑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랑이와 사자 둘 다 야생에 사는 이들이라면 경험에 있어서는 사자가 훨씬 유리하고 그런 만큼 전투에서도 유리할 승산이 높습니다. 궁금증 중에 하나가
두 맹수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이 궁금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이 영상을 짧게 끊어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영상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상황마다 다르다. 개체마다 다른데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자가 이길 수도 있고 호랑이가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보다는 그 싸움에 임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자는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자는 그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우다가 중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암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먹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자는 싸움을 할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호랑이는 다릅니다. 호랑이는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싸우다가 중상을 입게 되면 결국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몸을 사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호랑이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자의 싸움, 바로 이 싸움은 사자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자를 호랑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꼭 전쟁터다 또 내지는 싸움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승리와 패배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하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져주더라도 그것은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데 그 7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는 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바로 이 신앙의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싸움은 우리의 영혼이 걸린 것이고 우리의 영원이 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삶에서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싸움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혹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싸움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몸을 사리며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호랑이와 사자의 경우를 비교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승리의 전제 조건, 두 번째로는 승리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리의 자세를 통해 승리의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승리의 전제 조건을 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박자이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충성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선 29장 말씀부터 31장 말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에는 그 선친이었던, 그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 바로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하지요. 그래서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열고,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는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땅의 소산의 열매와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면서 여러 개혁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충성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이 히스기야의 이 충성된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들, 그리고 다윗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바로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다 수행을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한 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말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을 일부러 맞춘 것처럼 히스기야가 유다의 신앙을 회복한 후에, 다시 말하면 신앙이 준비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이미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복된 것은 히스기야 왕 제6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 만에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 이 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좀 다르죠. 바로 이 사건은 이미 이 사건에 앞서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물러가게 했던 그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다시 쳐들어왔는데 바로 그 후에 다시 쳐들어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째 공격을 해왔는데 바로 그때는 자신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하를 보냈는데 특별히 랍사게를 앞세워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역대기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좀 요약하고 조금은 미화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지금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에게 처절하게 실패를 하지요.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3년 후에 망하고 그리고 5년 후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한다면 이 유다의 지금의 이 힘이 얼마나 약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심지어는 애국까지도 정복하고 승리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대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유다보다 강했던 북이스라엘,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약한 이 유다만큼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약하고 약한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가 모든 강대한 나라들도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는데 어떻게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유다가 망하지 않은 이유, 유다가 이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승리의 그 첫 박자는 바로 히스기야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경제력이 있거나 인구수가 많거나 용감해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유다가 이 강력한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전제 조건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성스럽게 받들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전제 조건이 되어지고,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전제 조건, 바로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오해이죠. 우리의 상대는 바위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계란에 불과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바위 같은 세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가 싸움의 이 상대는 바위같이 강력한 아수르 같은 바로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강력한 바위에 대응하며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승리의 첫 박자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이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가,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가,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21년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싸움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에 있음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의 이유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승리의 두 번째 박자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면초가요, 풍전등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신앙도 놀랍지만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적군에 의해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장과 30장과 31장에 이 히스기야의 충성된 바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역대하 3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무교절 7일을 더 지키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역대하 30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큰 기쁨은 다윗 때 이후로는 없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유다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던 적이 다윗 때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히스기야의 이 말이 공수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로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고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히스기야 왕의 이 말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성탄절이 떠오르죠. 성탄절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임마누엘 되시는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대면하면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이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곤혹스럽고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을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쁨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상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했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지내왔던 바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캐롤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번 성탄절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탄생을 경화하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중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감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무리 강력한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 승리의 전제 조건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전제 조건은 충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기에 바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승리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승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도 상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상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19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상대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또 이러한 상황들이 더 악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것이 백신 때문이고 치료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의 마지막 박자, 승리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고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깥으로 흐르는 물을 성 안으로 들이는 이러한 작업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유다는 아수르와는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재건하고 뭘 어떻게 정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여러분, 뭐 이렇게 힘을 내어서 성벽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한 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니 한순간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자기의 자식들에 의해 그 자식들이 반역함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겪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비난하고 여호와 이름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성벽을 정비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수르와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충성의 최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바로 자신이 처해야 할 자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그 위에 제물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을 준비하는 바로 이 엘리야의 자세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잘 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돌린 그 물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매를 돌려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였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가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외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결국 하나입니다. 사자가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의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계란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세상의 바위 같은 존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란 같은 우리의 이 연약한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위협과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2021년도를 맞이한다면 2021년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사면 초과에 놓인 유다처럼 완전히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계란같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죽기 살기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죄와 싸워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이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기에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더 강력한 그런 위기와 예기치 못한 상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안심이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 나아가는 바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번 성탄절은 저희들이 영상으로밖에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2021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승리의 삼박자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청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약간만 빨리 하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의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승리의 전제 조건이 충성이 있고 승리의 이유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 있고, 바로 승리의 그 자세가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을 믿는 바로 그 자세임을 믿고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며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세상의 위협과 싸우는 삶 살기를 소원하여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준비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임적고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이처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서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하는 문제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연말 연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고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9시 예배는 실황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지 못한 분들은 이제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11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 수료식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함께 모이질 못함으로 인해서 각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각 기관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학교 우리 장학금 전달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서 성장반 9주간의 공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료자 명단이 주보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에 임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꽃꽂이 헌금 또 중보기도로 헌신할 분들,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쓰지는 못하시더라도 사무실에 전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록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가 중보기도도 그렇고 모든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북한 교회 올라오기 헌금을 우리가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꼭
참 동참을 해주셔서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겨울나는 데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헌금이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광고에 나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여러분 이 연말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잘 절제하시고,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유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믿음의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서로 인사합니다.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